고린도전서 59번째 강의 제목으로 사랑은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좀 주목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면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가끔 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서울의 어떤 대기업 직원들 중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결혼 10년 차 된 부부들 중에서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를 물었더니 한 80% 정도가 나는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성들 100명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80% 이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골이 비었냐?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책을 통해서 그 글을 읽다가 우리 남편들이 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할 것입니까를 물었을 때 그 질문을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모습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 이기주 씨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 씨가 본인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러한 사랑의 정의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글로 남겼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 활자입니다. 그렇죠? 살활자지요? 살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헤아릴 양,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랑에서 사랑이 나온 것에 대한 설을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하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 이기주 씨는 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사량이라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사량에서 나왔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렇게 대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헤아려주는 생각이다. 사랑이란 헤아려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헤아림, 그랬더니 표준 국어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핀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해서 살펴주는 행위, 그게 바로 헤아림입니다. 그런데 작가 이기주 씨가 사랑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랑을 헤아린다라는 샤랑에서 나왔다는 작가의 말처럼 지지합니다. 이유는 이기주 씨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줘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7권과 구약성경 39권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대동소이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량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연수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쳐줬던 은사 교수님 김중기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생동하는 신앙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을 한 예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소녀에게 이만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만큼이라는 단어와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만큼이라는 사량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출처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오래된 글이라서 찾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 출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글을 누군가가 말을 해서 제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감동을 얻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언젠가 그 누군가가 사랑해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저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부터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랑을 주신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었던 그 사랑의 정의를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곱씹는 시간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5개의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기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기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오래 참다에서 이 참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크로듀메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마크로듀메이라는 이 단어는 참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어원적으로 더 가깝게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듀크로듀메이예요. 본문에는 참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잘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참는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15가지의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15가지의 이 사랑의 정의 중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다른 건 다 다른 뜻이지만 동일하게 세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면 7절을 볼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이 7절을 보더라도 여기에 2개의 단어가 맞닥뜨려 있습니다. 뭡니까? 참으며 마지막 견디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와 우리나라의 단어의 내용으로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견딘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가지의 단어는 모두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연구하고 있는 이 참는다는 단어 중에 3가지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오늘 이 단어는 원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른 의미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단어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이 다른 단어의 공통분모는 견디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이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걸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사랑이 참는 것이라는 것을 반론하는 사람이라면 그
그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참으셨던 것을 보여주신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기사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분명히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던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역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역하신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거역하신 사람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두 가지에 대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했던 일체의 것들과 당신을 부끄럽게 했던 일체의 사람들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왜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은 단순히 당신을 부끄럽게 했던 비인격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참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정말로 스스럽게 만들었던 인격적인 사람에게도 당신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리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과 같은 책을 출간했는데, 저같이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들은 당시에 이 소설은 금서였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여러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읽기를 어떤 의미로 보면 제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의 최후 유혹. 여러분,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기절할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 책, 기억으로는 이 책을 영화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지 못했습니다. 보수적 교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상영하지 못했죠. 네, 왜 이 책을 상영하지 못하게 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봐라. 십자가상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조롱하는 자를 쓸어버리십니다. 그런 뒤에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가정을 이끄는 내용들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던 작가의 상상력일 뿐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그의 말처럼 진짜로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끔찍합니다.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구속사의 주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구속의 주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게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모와 그 굴욕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았을까? 왜 주님이 그 엄청난 수모를 참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참으셨는데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지론에 의하면 앞에 하나의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신 것은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원고에 없지만 제 스스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지금 재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됐다고 말하는데 왜 주님은 재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을 다 차치하고 한 가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싶어 하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소설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주일날 나오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매번 담임 목사 설교가 이런 설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저도 설교 준비하기 너무 따뜻했고요. 사랑 얘기니까 맨날 우쌰우쌰 하는 설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설 한 편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소설 하나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미 동포 재미 문학가입니다. 중국계 사람인데 하진이라는 사람이 기다림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2년 전 우연히 저 책을 누구에게 소개받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기다림이라는 저 소설의 서평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설 한 편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 속의 남자 주인공 이름은 쿵린입니다. 이 쿵린은 중국의 문화혁명기 시절, 그러니까 1940년대쯤 되겠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형적인 엘리트 계층의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처자, 수희라는 여성과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화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낳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린이 아내와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서 근육안으로 군생활하고 있으니까 군생활하는 어간 그가 근무하고 있는 육군병원에서 자기의
수이아는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수이라는 여자를 만나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린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이런 젊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은 린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고향에 있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린은 딸과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 세상 사람들의 이목 이런 걱정 때문에 매년 만나에게 내가 이혼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고향에 가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그곳에서 또 만나라는 여자한테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의 법으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1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법적인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만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성과 17년 만에 아내 수이를 버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 간절히 원했던 만나와의 가정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 쌍둥이를 낳은 이후 정말로 아름다울 것 같은 이런 결혼 생활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뒤에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후 우울증을 앓던 두 번째 아내였던 만나가 육체적으로도 사형 선고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관상동맥이 폐색되는 폐색 증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꿈과 같은 생활로 여겨졌지만 이미 결혼 생활은 피폐할 대로 피폐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쳐하던 남편 린을 본 아내 만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전처 수이를 만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은 마음속에 이게 웬 떡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18년 만에 자기가 버렸던 아내 그리고 자기가 버렸던 딸 화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서 아내를 보니까 이 모녀가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18년 전에 버렸던 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며 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마침 딸 화가 밖으로 나와서 아빠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뜻하게 영접해서 집으로 들어가 18년 만에 자기가 버린 전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의 맨 마지막에 둘이 만난 그 장면에 린이 18년 만에 전처 아내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읽겠습니다. 여보, 난 슬퍼서 죽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단 말이야. 이 빌어먹을 놈의 인생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절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18년 만에 돌아온 이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돌멩이를 맞을 각오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18년 만에 돌아간 쿵린이 나라면 두 여자 중에 진짜로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아니, 사랑이란 개념보다도 아내 중에 어떤 아내가 더 당신에게 걸맞는 아내라고 묻는다면 전제했습니다. 돌 맞을 각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18년 만에 버린 아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돌 던지지 않으셔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남자가 이기적입니까? 18년 전에 버린 그 아내를 찾아가서 지금 나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 룬의 이기적인 이 마음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하진이라는 이 소설가가 기다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진이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이다. 1940년대에 기다리는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 하진의 메시지를 2018년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대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임을 소설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의 15가지의 정의 중에 맨 앞자리에 오래 참음을 집어넣고 참음과 견딤을 집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요, 중간에 참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참음은 곧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참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기란 그래서 참는 것임을, 사랑하기란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임을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참음이 사랑인 것을 가슴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란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하기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온유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놓고 보면 떠오르는 병행 구절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이 사랑이 온유하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가? 사실은 온유라는 성품을 말할 때는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가 진짜로 온유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번역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The love is kind라고 썼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절을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친절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언어로 친절이라는 단어의
가장 가까운 풀이된 단어가 있을까? 대체할 만한 단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친절한 건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절하다면 전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조금 위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의 풍습을 잘 보고한 유시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유시아 시인이 인디안의 라코타 부족을 찾아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한 글이 있는데 거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언은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어머니 돼지에게 약간 부어주었다. 그것이 어머니 돼지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지도 적지지 않게 음식을 때 어머니 돼지의 가슴 속에 사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읽고 나면 보수적 계통에 있는 대체적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설교했습니까? 이건 미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신을 모르고 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라코타 인디언 원주민들의 이 내용을 미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신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돼지의 어머니가 있다고 숭배하는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정령 숭배하는 자를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데 정령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정신적인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 주신 그 어머니 돼지라는 어머니에게 물 한 모금을 던지는 배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하나를 어머니 돼지에게 먼저 드리는 예의. 그것은 라코타 인디언들의 정신이었고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인디언들,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유럽의 그 깡패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때도 그냥 죽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런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 하나도 남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 그렇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전제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교우들 결혼식 잔치에 뷔페에 가서 먹을 것만 먹으십시오. 음식 갖고 오지 마세요. 뷔페 가서 음식 사갖고 오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그건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갖고 온 음식 때문에 옆에 사람이 먹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음식 하나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친절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배려이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그가 쓴 감정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채우고 또 채우는 행위는 마치 사료를 동물에게 채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이 먹는 것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먹는 음식을 음식이라고 말하는 대전제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전제합니다.
반대로 내 배를 채우고 만족할 정도에 있는 내가 내 배를 더 채운다면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사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려하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 실천하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기간 동안 레위기서를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레위기를 낭독하다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구절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삭 줍기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왜 땅 주인이 이삭을 거둘 때 전체를 거두지 말라고 했는가? 그 답은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의 집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두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전부를 수확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친절하며 사랑이 배려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것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남겨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생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부스러기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을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에 인용해서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지 않은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배려하겠습니다. 배려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할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읽는 구절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설교입니다. 이 글을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윌터 브루그만 교수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독재 안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도 스스로 시켰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노동이 짓눌렸습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그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남겨둔 두 번째의 duplication sermon 두 번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의 설교에서 이 구절을 왜 설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주인은 쉬었습니다. 애굽에서 통치자는 쉬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야, 들으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쉬면 너의 종도 쉬고 네가 쉬면 너의 동물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쉬게 하는 것, 노예가 쉬게 하는 것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은 모두가 동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팩트는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공평하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파주에서 목회할 때 파주에 한 사장님을 압니다. 그 사장님이 고용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숙소에 들여서 혹사시켰던 것을 압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그러나 본인이 경영하는 경영터의 노동자들은 주일날 혹사당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배려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가 교회 오빠라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다. 그런데 참 은혜로우니까 당신도 꼭 보라고 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주간 새벽예배 마치고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를 통하여 봤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암 선고를 받은 이관희 집사, 림프종 선고를 받은 아내 오은주 집사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감동으로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이 엄청난 은혜의 프로그램을 KBS에서 방송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오은주 집사와 그리고 이관희 집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것들을 감동하며 감탄하며 그렇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을 보았습니다. 이관희 집사,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관희 집사, 믿음으로 본인의 암 투병을 그렇게 잘 이겨나가는 이관희 집사를 보면서 다 동일하게 받은 은혜를 받지만 한 가지를 질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관희 집사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를 되물어봤습니다. 믿음은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이기며 살아가는가를 질문해 봤더니 목사 스스로가 느낀 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투병 2년 동안의 다큐멘터리 취재를 통해서 기자가 말한 그대로 엄청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화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고의 듀크로드 메이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관희 집사가 어떻게 단 한 번도 본인의 죽음의 기로에 있는 생사의 기로가 정말로 위태한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까를 질문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폼으로, 이론으로가 아닌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사는 저는 이관희 집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최정희 집사를 만날 건데 최정희 집사가 앓고 있었던 암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대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암이 뭐였죠? 그리고 대들고 화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교우들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유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우리 모두 함께 그 옛날 나훈아 씨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던 그 말을 우린 유치하다고 평가했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는 그 말은 정답이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눈물의 씨앗이 필요하고, 사랑은 친절한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것이니까 눈물의 씨앗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 모두 함께 저와 여러분들 전체는 오래 참고 친절하여 배려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